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2026년 벌써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로는 처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 또 밀도가 높은 그런 시간이죠. 아마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참 이 시간이 이렇게 조용하고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그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올해 소망교회의 키워드는 선함의 번짐입니다.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선함의 번짐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참 의미가 있고 또 한 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아마 조금씩 더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잠깐 그 내용을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장 27절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함의 번짐을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만약 한두 가지 꼭 알려주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로, 지혜로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잠언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숙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매우 그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죠. 선함의 번짐과 관련된 실천, 그 방법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문장 속에는 선함의 번짐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측면입니다. 성경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 것들이 아마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단 하나가 들려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둑한 통장 잔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석한 두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너희에게 바로 이런 힘이 있거든. 자, 너에게 힘이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이 힘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이제 끝났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다 은퇴했고, 나는 이제 다 재정적으로도 그다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일거리도 이젠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을 수 있죠. 아직 그러나 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힘이 있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힘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힘은 지금은 있지만 또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힘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귀중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힘은 나에게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건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주의해 보십시다.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불쌍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원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는 말의 그 원뜻은 그 물건의 주인에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 그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마땅히 받을 것이다, 받을 자이다, 그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머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돈을 주셨습니다. 얼마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얼마 정도를 네가 가지고 나머지 얼마는 네 동생에게 주어라 라고 맡겼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내 것이고 그 중에 또 다른 일부는 누구 것입니까? 저의 동생의 것이죠.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굽니까? 그 돈을 받을 사람은, 그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동생이죠. 그런데 내가 이걸 다 갖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는 이미 주인이 다른 것이 있다. 벌써 남에게 주라고 떼어준 것이 있다.
바로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려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의 측면입니다. 성경은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 이 말씀을 내일 주겠노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쐐기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선행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이 의미가 퇴색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울 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도울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두 단어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할 단어는 바로 선뜻과 산뜻입니다. 이 선한 일은 선뜻해야 합니다. 선뜻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동작이 아주 빠르고 시원시원한 모양을 말합니다. 누군가 필요가 눈에 들어왔을 때 선뜻 하는 것이죠. 내게 도울 힘이 있을 때 선뜻 하는 것입니다. 내게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뜻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게 도울 힘이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뜻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선뜻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낌없이,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주저하다가 마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때로는 구질구질해지는, 칙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지금 교통비가 없어서 1,000원을 좀 꼭 빌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선뜻 1,000원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선뜻 내주면 그냥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비를 1,000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왜 그랬는지를 꼬치꼬치 묻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꼬치꼬치 묻고, 이런 정말 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하다가 결국 1,000원을 줬다면 왠지 좀 찜찜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따지고 묻다가 1,000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원을 주면 그 사람은 또 어딘가 가서 또 500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선뜻하지 못하고 나면 찝찝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선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뜻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결과는 아주 산뜻하게 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은 항상 찜찜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왜 이걸 나에게 시키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면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러죠 라고 선뜻하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산뜻하게 그렇게 되죠. 뭔가 가볍게 선을 행하게 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공기가 산뜻해집니다. 찜찜함도 없어지고 빚진 마음도, 사실은 부담도 적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의 향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선뜻하는 이 태도가 산뜻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유의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선뜻 하는 것은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 그래서 선뜻 하는 것은 선뜻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선뜻이 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뜻해도 내가 빛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빛이 바라겠죠. 선뜻하되 선뜻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뜻하되 선한 뜻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뜻해지죠. 아주 모든 그런 환경이 아주 상큼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하게 이런 일을 하겠는데 하면 그것은 산뜻할 뿐만 아니라 산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나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힘이 그곳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산뜻해질 뿐만 아니라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력이 이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선함의 번짐을 선뜻하십시다. 그리고 산뜻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선뜻하십시다. 그래서 산뜻이 발현될 수 있게 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것을 먼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부터 이와 같은 작은 선뜻과 산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의 번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수고에 오늘 고생 많았어 라고 선뜻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다면 선뜻 내가 할게 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누군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선뜻 그 손을 함께 잡아 주십시다. 서먹했던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뜻 커피 한 잔을 선물해 보십시다. 선뜻하면 아주 산뜻한 교회, 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선함의 번짐, 이 번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멋지게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함께 출발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선을 행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이웃에게 선뜻 흘려보내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정과 일터가 산뜻하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2026년 한 해가 온통 선함으로 번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